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가운데 금과 은과 놋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저축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솔로몬도 정성을 다해서 모든 금과 은과 또 이런 재료들을, 놋을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건축 비용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금도 수천 톤이었으니까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지만 3천 톤이 넘는 것 같고, 은은 말할 것도 없고, 놋도 빛나는 놋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솔로몬이 계산하기를 그칠 정도로 많은 놋을 썼고, 벽향목도 그렇게 두로에서 실어온 벽향목도 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벽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죠. 2000년에서 3000년 수명이 그렇게 수천 년간 되는 벽향목이기 때문에 향도 있고 벌레도 끼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런 나무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의 헌신이고 정성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뜰에서 사용될 기구들은 이스라엘과 두로에 이렇게 혼혈된 사람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성전, 이 역사서에 기록된 성전 모든 이 건축 내용들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작게 이렇게 또 그렇게 건축하려고 애쓴 나라도 있는데, 브라질에 가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만장자가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금을 많이 수천 톤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순종과 거룩과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가 교훈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소중함은 어디 있느냐면, 일반 역사를 보면 안 좋은 건 감춰버리잖아요. 그죠? 또 감추려고 하고 드러내기를 꺼려 하는 것이 일반 역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또 동정이 가면 또 봐주고 미우면 드러내고, 이제 그게 일반 사람인데, 성경은 이렇게 수천 톤의
금과 셀 수 없는 은과 노스로, 그리고 2000년, 3000년 된 그런 백향목을 끊어다가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다 파괴되고 존재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땐 성전터는 가지를 못했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들렸어요.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에루살렘 사진 보면 황금돔으로 이렇게 지어진 멋진 성전처럼 생기는 거 보이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회교도 사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는 보도블럭이 마름모꼴인지 사각형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도블럭만 쫙 깔려 있고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성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건축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전 뜰에서 사용될 기구들은 히람이 만들었는데 성전 안에서 사용될 금 도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 그런 거 보니까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자신이 챙기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 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이렇게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솔로몬이 직접 챙긴 것 같아요. 기술은 히람이 했겠지만 설계도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그 설계도는 솔로몬의 설계도가 아니고 다윗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입니다. 어떤 설계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설계도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향 피우는 제단인데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지성소 앞에 뒀어요. 외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바로 문 앞에 밤낮 가리지 않고 드리는 이 향, 기도를 상징하죠. 근데 이 분향단은 모든 분들이 다 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금기도, 큰 기도,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사건이 생겼을 때 특별 기도를 드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도 드리죠. 또 우리 교회도 연합기도도 하고 그렇죠. 우리 39주년 될 때 또 임직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함께 특별 새벽기도 하려고 합니다. 또 가을 됐으니까 우리 기도 다시 다들 회복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연합기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한국에서는 1월, 2월 되면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 가는 게 오히려 더 신이 나죠. 막 얼음이 얼고 춥고 눈이 오는 곳에 미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쌍둥이가 집에 자고 있는데도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엄마가 쌍둥이 데리고 새벽기도 가기도 하고 다 추억이죠. 추억이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또 교회 가면 따뜻한 온풍기 이런 이거 히터가 아니고 거기서는 온풍기로 막 소리가 좀 나는데 따뜻한 데 가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수십 명씩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좋은 추억과 기도의 아름다운 그런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기억하시니까요. 그래서 평생에 기도의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몸에 아프면 나오지 못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도 어제 월요일이 돼서 집에 가서 할 일이 좀 있었어요. 여기 교회에서 꺾어다가 심은 우리 어디죠? 게이트에 있는 빨간 꽃 피잖아요.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꽃 이름이 브라질 말로는 압니다. 프리마베라, 봄꽃이라고 하는 말인데 브라질 말로는 그걸 창문 옆에 심었다니 막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너무 커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막 땅바닥에 있는데 갑자기 모기가 한두 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조그맣게 어제 다 자르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서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지금. 네. 근육 안 사용한 걸 사용하니까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벽 설교 끝난 다음에 1시간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카톡 보니까 오늘 뭐 한다며요? 커피 타임 가지면서 또 상의한다고 그래서. 잠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아픈 몸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그게 하나님께 정성이죠. 약속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 저자 낙타 무릎 별명 엘리야의 기도. 이번에 갈멜산에 가니까 엘리야 동상이 서 있더라고요. 칼 들고 동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에 사진 한 장 찍었어요. 또 다니엘의 기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진설병은 금떡상이죠. 테이블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또 광야 시절에 음식을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다 금떡상을 만들었고, 10개의 금촛대, 지성소 좌우에 5개씩 금으로 만든 촛대를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기능은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기능은 빛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돌적이에요. 돌적이라는 말 우리 아시죠? 한문으로 말하면 경첩, 문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수 경첩도 있고 암 경첩도 있죠. 요즘에는 양쪽에 납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가지고 못으로 박아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수 경첩과 암 경첩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솔로몬이 직접 그거 간섭해서 챙기면서 만든 건데, 사실 돌적이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눈 의식하고 이랬다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노수로 대충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작은 것, 그런 부분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 정성을 들인 그런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 인격이죠. 그런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사람이 안 보이면 하지 않거나 대충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그 행동을 천국에서 평가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요. 천국 가면 다 그냥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겠지. 근데 주님 말씀 보니까 그걸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 크다 작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천국에서 차별이 있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얼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 분명히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멜루간도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에서만 일만 하나님의 일로 정성껏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나 켈빈은요, 밭에서 농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는, 교역자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보케이션이다,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은 세상 방법으로 남 속이고 또 남을 해하고 내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성으로 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목사님 방송하세요. 내가 대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 중인데 1년치를 되시겠대요. 근데 땅 파는데 참 정성스러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썬베르나르도에 그 땅이 있는데 정부에서 토지를 수용하나 봐요. 근데 막 아들은 비싸게 받자고 하는데 애야 왜 그렇게 하냐. 옆에 사람들 돈 받는 거 보고 똑같이 청구를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그래서 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만 이익만 보면 된다. 하나님이 다 평가하신다. 어떤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시편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 걸고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잖아요. 그걸 보고 싹쓸 본 거예요.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할렐루야. 큰 일 맡겨주면 정성으로 충성되게 정직하게 잘하겠습니다. 작은 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 하나님이 안 맡기세요. 그리고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뽑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전과가 있는지, 정직했는지, 깨끗했는지 그거 봐야 돼요. 뭐 표만이 얻는다고 대통령 그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요, 우리는 캐톨릭 교리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캐톨릭은 요즘은 그러지 못해요. 사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3대 예수님을 믿는가를 본다고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제 안 뽑아서 3대가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가문에 흐르는 전통과 신앙 경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몸에 배 있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11조를 내는 걸 보고 하나도 갈등 없이 11조를 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11조 내려고 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러면 교육자 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중요하죠.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큰일 작은 일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성실 정직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 1.1억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인도하심도 온전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 정직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 땅에서 쓰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ENKM 또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또 이번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바자회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